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께서 정말 그 기도로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전국과 세계 또 밖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는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에게 이런 육신적인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주지 않으시면 더 낮아진 자세로서 또 전국과 세계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저는 명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을 쳐다보면 낙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전국과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런 또 그런 또 역할들을 하나님이 늘 주셔왔고 또 거기에 제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남서울교회만 매이지 말고 세계 교회를 보고 또 전국 교회를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교회들을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계명이 주는 축복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공동체, 그죠? 공동체 질서 유지와 또 하나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명은 창조 원리대로 여러분이 항상 창조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를 어릴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 2장에 제일 은혜 받았던 저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창조를 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요, 저는 그거 읽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자연, 인간,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대로 잘 돌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게 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괴롭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격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우리 교회, 사회, 가정,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켜야 돼요. 그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불의로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보세요. 정치 이념가들이
항상 가난한 자가 어느 나라든지 많잖아요. 가난한 자 편에 서서라.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노동자 농민들 선도해서 데모시키고 그거요. 그거 귀신 역사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 편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다수의 무리에게 표를 얻어갖고 자기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잖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 편이 아닙니다. 오해한 분들이 많아요. 무슨 가난한 자가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길거리에 거지들이 데모하고 깡패들이 데모하고 그게 무슨 자기 실패한 게 자랑거리입니까? 돈 없는 게 자랑거리예요? 무슨 훈장 딸 일이에요? 그들이 뻔뻔하게 득세하고 데모하고 때리 부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막 다 도와주고 다 퍼다 주고 불쌍한 가난한 자들이 함부로 행패 부려도 막 땡깡 부리고 그죠? 살려주니까 막 더 내놓으라고 대들고 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요. 성경은 가난한 자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과부되고 소외당한 자를 예수님이 사랑했지만은 그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까도 했잖아요. 구원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거지 안 되게 한 것이라 그가 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가난한 자들 밥 먹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칫 오해하면서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나쁜 거지만은 위로해주고 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갱신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는 돈 빌리러 가지 않고 꾸지 않도록 더 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기고 내가 하나를 빌리고 살았어. 열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똑바로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 이상의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편들지 말고 그 다음에요. 부자라고 해서 여기에 성경 말씀 보면요. 세력 있는 자, 권력자, 그죠? 세력 있는 자, 이 권력자. 권력자라고 해서 법 앞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권력 있다고 함부로 봐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정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저 사람 빽 있고 명예 있고 하니까 살려줘야 된다. 아니요.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은 권력자라도 똑같이 처벌받게 하라는 거예요.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사람을 재판할지며 보세요. 성경에는 부자를 멸시하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해 아래에서 법 아래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법의 지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간섭해 나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남의 일에 막 적당하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콩나라 팝나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잠언서 26장 17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그죠? 요즘에 개는 집에 애완용 개는 조금 순한데요. 개 귀 함부로 잡았다가는 확 개한테 물려버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고 개입하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일에 내가 인도받고 살아가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남의 일에 걸려들어가지고 거기에 콩나라 팝나라 해가지고
쓸데없이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삭이 리브가가 죽고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늘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외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빈집에 쓸쓸한 집에 어머니가 있던 그 방만 쳐다만 봐도 상처가 되고 마음에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리브가가 어머니가 있는 방에 들어가 살고 하면서 둘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의 환경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또 여러분은 물질로 위로받으시고 건강으로 위로받고 여러분의 지위로 위로받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성도님들을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위로의 성령이 어떤 어려움을 주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정말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요양보호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센터에서 이제 그분은 하루에 3탕을 뛴대요, 요양보호사가. 아침 7시부터 여기 가고 제가 3군데를 가는데 그렇게 막 바쁘게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3군데를 하니까 이제 그 겁여 가지고 아버지도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얘기를 한참 참 오랫동안 사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신앙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서로 또 참 말씀 듣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시 여기 올 길 기다렸는데 센터에다 얘기하니까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센터를 시작한 이후로 90 넘은 사람이 90살 된 사람이 수술해갖고 고관절 수술해갖고 집에 퇴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센터를 운영해갖고 90 난 사람이 수술해서 집으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정신 차리라 그러더래요. 딴 데 알아보라고. 근데 권사님이 유일하게 90 넘은 분이 집에 와서 지금 생활하고 많이 예전 병원 가고보다 더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죠? 우리가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이 절망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자기도 얼마나 그 얼굴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 놓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삭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죠? 그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셔요. 꼭 그 위로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떤 거냐? 우리의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죠? 예배를 통한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위로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고 기도해 주고
찬송해주고, 그죠? 이게 영적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지치고 막 일하면서 고통받고 갈등이 이러는 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근심을 잊게 하시고 이것이요.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아야 돼. 너무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할 말도 못하고 정말 우리가 법이 왜 그래요? 계명이 주는 축복이요. 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성질날 때도 자꾸 참게 돼요. 내가 법이 무서워가지고 마음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요. 저도 그래요. 제 성격이 좀 급해요. 하고 싶은 말 또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절제하게 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나를 묶어주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사고 치지 않도록. 이번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어떤 회의하는데 제가 갔어요. 제가 가기 전에 아무래도 또 제가 바른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과 또 동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발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팩트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동의안을 올렸어요. 제청을 물어서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제 회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있는 기자들도 밖에 다 내보내고 취재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 또 누가 녹음을 했든지 간에 이제 언론에다가 아주 일주일에 도배가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회의 내용에. 어쨌든 간에 제 기사는 뺐어요. 제 발언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 짜집기해서 이제 하는데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전 세계가 아마 날릴 거예요. 퍼다 나르고 뉴스를 나르고 지금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아까 자면서 26장 27절에 나하고 상관인물에 끼어들어갖고 개의 기회를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요. 왜 쓸데없는 분쟁을 자꾸 그러고. 저 어릴 때 그런 거 봤어요. 지금 요즘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릴 때 소꿉친구들 초등학교 때 보니까요. 어린애들이 사이좋게 놀면요. 안 싸우려고 하는 아이에게 이제 학년 높은 아이가 와서 싸움 붙이려고 아야 이 새끼야 싸우라 하면 그리고 뺨때기를 한대 이 손으로 잡아가고 탁 때리고 저쪽에 탁 때리게 해서 자꾸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야. 야, 저 나쁜 놈들이다 저거. 사이좋게 놀고 놔둬야 될 텐데 싸우는 거 구경하려고 그 재미있게 노는 애들 자꾸 톡톡 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야, 저런 이상한 나쁜 놈들이 있나. 제가 어릴 때 달라들지는 못했지만은 나이 몇 살 많지만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싸움 붙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래 때리고 안 싸우면 싸워. 그렇게 나고 언론 기자들 아주 싸움 붙여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언론인들이에요. 안 싸워? 싸워. 왜 싸워야지? 고소해야지 싸워. 안 싸워. 또 그래. 저쪽에 고소했는데 왜 안 싸워? 또 싸워. 요렇게 해서 기사거리 만들어내는 게 언론인들이야. 제가 언론인들을 다 매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귀신 역사에 그거요. 저는 언론인 안 되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저 더러운 직업 저거 싸움 붙여서 이득 보는 사람 기사거리 만들어서 이사 보고 누구 혈기 낸 거 무슨 불법 저지른 거 또 이렇게 터트려 갖고 부수가 많아져야지 이제 그게 막 돈 버는 거요. 아, 참 더러운 직업이죠. 언론은 그래 화해시키고 이러면은 기사거리가 없잖아요.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그거 진짜 기사거리였어. 밥 굶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기사거리가 없어. 그죠? 한 줄만 쓰려면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소 고발하고 이래야지. 이들은 막 매출이 올라가는 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싸우려는 사람은 억지로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직업화되어 있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맡은 자들의 귀신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알고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진짜 결박 대상이에요. 왜 제가 언론인들 회의 때 다 쫓아냅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끼면 안 돼요. 화목하고. 왜 싸워야지? 그렇게 자존심도 없습니까? 고소해야지요. 내가 목요일 또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요. 나 가슴이 떨려갖고 고소장 날라올까봐 못 가겠다네 그랬어요. 안 떨리지만은 내 떨린다 그랬어요. 아, 나는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고소장 날라올까봐 내가 못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화평하고 화목한 거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 역사요. 분쟁을 좋아하고, 갈등을 좋아하고, 이간을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 것과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로 화목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그러면요 기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사거리가 없어요. 뉴스거리가 없어요. 뉴스거리 없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뉴스거리가 많아야지 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예배 속에서 즐거움과 화평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성경에는 좀 번역을 할 때도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히브리어에 보면요. 괴로움 당하는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뭔가 그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번역자들도. 히브리 원문에는 괴로움 당하는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가난이 무슨 그 벼슬입니까? 그 벼슬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뭐 다 나라 원망만 해야 됩니까? 지 잘못은 없습니까? 맨날 조상 탓하고 뭐 내가 못 사는 이유, 나라가 나를 못 살겠고 조상이 나를 못 살겠고 부모가 나를 못 살겠고 전부 그런 겁니까? 그 가난한 자의 변명은 가난할 수 있지만은 그 변명을 들어줄 수 없어요. 탓하는 거.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나라가 나를 못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농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농사를 잘못 져서 그러면은 날씨 탓도 하고 또 나라 탓도 하겠죠. 그럼 내가 앞으로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지 그 망한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예요. 그런 우리가 나쁜 논리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로한 게 아니라 괴로움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것이 바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분쟁과 갈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서로 이뻐서 아우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게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은
그렇게 그게 세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꼭 분쟁이라서 내게 얻어지는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득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나하고 아무 이득이 없다니까요. 분쟁을 일으켜서 내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고. 남 망해서 내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 실패하면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올 것 같지요. 옆집 망하면 나한테 막 굉장히 복이 올 것 같지요. 옆집 망한다고 해서 내한테 돌아올 이득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같이 망하니까 같이 서로 서로 좀 비교의식 속에 위로는 될지 몰라도 옆집 망한다 해서 내 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기쁘거든요. 남 망하면요. 잘못되면요. 자기한테 뭔가 큰 이득이 올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득 없는 싸움 싸우지 말자.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계명이 주는 축복 가지고, 저도 그래요. 내가 이럴 때,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그 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법이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화가 났을 때도 법 때문에 보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법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법으로서 우리를 통제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그죠? 하고 싶죠. 그죠? 누구나. 내가 감정대로 다 하고 싶은데, 감정대로 다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시니까. 법이 복이지 않아요? 법이 없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우리는 자유를 달라 이거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사고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저주가 아닌 법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사는 건 복이에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지. 기독교인은 법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법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또 육신의 잘못된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그죠? 그 법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 국가도 모두가 법을 이룰 때일수록, 나라가 정말 여러 갈등이 많을 때도 모두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죠? 위기라고 해서 함부로 법 위에 누구든지 존재해서 안 되고, 국회의원도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공무원 모두가 법을 잘 준수해서 나라가 법 아래서 질서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를 잘 세워야지 우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이 통해서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계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 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